원래 11절까지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10절까지만 해도 오늘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마주하게 되는 아주 담혹감이 무엇이냐면 깊은 담혹감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말씀에 따르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히려 남들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아니에요. 쉽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과 유혹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나고 소외되는 뼈아픈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 때마다 더 그렇습니다. 때로는 견고하게 짜인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순응하지 못하고 고립되기도 합니다.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때로는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진짜 통치자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 못한지에 대한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의 무거운 질고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던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했던 어떤 삶의 정황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에 도미티우스 황제 아래서 절대적인 로마의 권력 아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것이었고 세상의 무자비한 권력 앞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됐고 심지어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고 끝내는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진리를 향한 교회의 외침은 제국의 거대한 권력 앞에, 힘 앞에 언제나 묻혀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권력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되어져 가는 그 가운데 결국은 그 제국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제국은 결국 100여 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는 그 안 되는 시점에 완전히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덮여지고 맙니다. 로마는 원래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다 종교의 국가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의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만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 바로 이처럼 막막하고 캄캄한 현실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가장 외롭고 처절하게 고립된 자리로 내몰렸던 그 요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편지로 써내려 가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좀 설명하고 제일 먼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시대는 지금 AD 1세기 말입니다. 그렇죠? 거의 이제 100년쯤 됐는데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12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었고 그리고 당시 이 AD 1세기 말에 100여 년쯤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권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전하는 예수님이 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대리자처럼 이 땅의 교회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막중한 사명과 권한과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인데 그 12명 중에서도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 한마디는 곧 주님의 말씀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은 바로 그러한 권위와 권능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그가 정말 인간적인 욕심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군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이단의 어떤 교주들처럼 많은 성도들 위해서 무소불위의 권위를 휘두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도, 그리고 유일한 사도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는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권위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결코 자신을 사도로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에게 복종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향해서 너희의 형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 형제자매들 다 계시죠? 네, 형제는 어떤 사이입니까? 형제자매는 어떤 사이예요? 형제자매는 위아래가 엄격하게 나누어져서 한 명은 지시하고 다른 한 명은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상명하복의 계급적인 사회는 아니죠. 같은 부모의 피를 물려받아서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또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가족이죠. 가장 가깝고도 평등한 관계가 바로 형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엄청난 영적 권위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형제라고 불렀던 것은요, 참된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인 높고 낮음이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도였든지 그 사람이 목사였든지 장로였든지 직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있겠지만 그가 한 형제고 한 자매일 뿐이지 내가 누군데 감히 하는 인간적인 높고 낮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종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아니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나눈 평등한 형제요 자매일 뿐인 것이죠.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역할의 차이일 뿐 결코 사람을 지배하는 계급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가 내가 너희의 형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요, 형제라고 해서 아무런 질서도 없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뜻은 아니죠. 한 가족이 안에서 먼저 태어난 형과 나중에 태어난 동생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질서가 또 이 형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 아래서 똑같이 사랑받는 자녀들이지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똑같은 지체가 되지만 동생은 자신보다 먼저 태어난 또 가족을 돌보고 있는 형과 누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형이 동생보다 신분이 높거나 계급이 높아서가 절대로 아니죠. 형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누나라고 하는 존재가 동생들보다 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모가 세워주신 가족 안에서의 질서이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형제이지만 주님께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온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 같은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이들은 성도를 위해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지체로서 양육하고 영적인 연장자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이 직분자의 지도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은 뭐 굴종하는 것이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참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선언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목사 개인의 말에 우리가 다 순종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 다 진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말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은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없는지. 다른 말로 하면
강단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모든 말씀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절대적으로 복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형제 자매로서의 의견을 나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직분을 맡은 자는 요한처럼 항상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형제로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성도들이 주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영적인 연장자의 수고를 존중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형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회의 질서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요한은요, 자신을 형제로 먼저 소개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요한이 고백한 이 동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 좀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동참은 뭐예요? 우리가 어딘가에 동참한다고 할 때 이 동참의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의 동참은 항상 우리의 이익이 동반될 때에 동참하게 되죠. 만약 그 동참이 우리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혹은 우리가 감당할 이만큼은 내가 감당해서 동참하려고 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훨씬 벗어나는 일이 나에게 닥쳐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 동참을 깨버리곤 합니다. 인간적인 동참은 이처럼 조건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동참이라고 하는 말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제 쉰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건 이해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운명 속에 온전히 결속되어진 상태, 생명과 운명이 하나 되어진 상태, 그런 동참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몸된 우리가 떼어야 떼어질 수 없는 영적인 완전한 결합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영적인 연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연합되어져 있냐?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단어는 서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단어가 아니에요. 환난은 연합되어져 있는데 나라와 참음에는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지 않고, 나라에는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는데 환난과 참음에는 연합되어져 있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어떤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세 개의 명사 앞에 정관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처럼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는 거죠. 문법적으로 이것은 환난과 나라 참음이 각각 우리에게 모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인 우리들은 항상 뭘 하냐면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그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요,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서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 종말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참 이상하게도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항상 나라가 주는 영광과 축복만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에 동참해서 그분이 주신 은혜에 동참하고, 그분이 주신 복에 동참하고, 그분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행복은 누리려고 하는데, 그 외에 참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환난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악한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온전한 하나의 패키지 상품으로 우리에게 줬어요. 어떤 하나를 떼고 살 수가 없어요.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세상의 나라는 타인을 지배하고 힘을 움켜쥐어야지만 통치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요. 참음으로 연단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돼요. 이러한 것은 다 버리고 환난을 경험하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으면서 그의 나라만 우리가 원한다는 것은요, 사실 정말로 누워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입 벌리고 벌리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이 생명으로 연합된 우리 역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필연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겪는 불이익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의 나라를 지키는 그 과정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습니까? 왜 내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게 됩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 모든 과정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교자가 많이 있을 때 세상의 권력 앞에 교회는 점점 더 지하로 숨고 결국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승리하셨듯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승리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실패한 지금 현 상황이 아니라 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나의 환경들, 주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참게 하는 가운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이유로 인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반모라고 하는 섬, 우리가 이제 여기가 어떤 곳이냐고 하면요, 유배지였습니다. 죄인들이 가는 유배지였고 감옥과 같은 곳이었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유배됐다고 해요? 증언을 했기 때문에 유배가 됐다고 하는데, 증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껴야만 합니다.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죠. 간접적인 들었다는 것을 증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경험한 것을 진실되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 되죠. 때문에 증인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에 듣다 보면 느껴지잖아. 저 사람 저거 뻥이다. 거짓말 같다. 때로는 너무 과장이 심하다. 때로는 변명이 너무 심하다. 어떤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실수한 다음에 대중 앞에 나와서 사과문을 발표할 때 우리는 진실성을 보게 되는데 진실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때문에 증인은요, 진실해야 돼요. 특히나 자기가 어떤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진실성을 덮어버리는 여러 가지가 포장되어질수록 그 증언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숨기는 것도 안 됩니다. 오직 정직한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증인입니다. 때문에 우리 법정에 가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법정에 가면 제일 먼저 뭘부터 선서합니까? 한치의 거짓도 없이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선서를 하잖아요.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때문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을 때 선서할 때에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선서하면서 동시에 뭐도 얘기하냐면 거짓말을 얘기했을 때 내가 그때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책임이 우리가 동반돼요. 책임이. 왜냐하면 형사재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증언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증언이 억울하게 20년, 30년을 옥살이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 양산하기도 하죠. 예전에 얼마 전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거를 다루고 있는 어떤 영상을 봤는데, 결국 진범이 최근에 잡혔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형사들의 어떤 끈질긴 조사 끝에 그리고 과학의 발전으로 해서 잡히게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건 당시에 어떤 무리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일들, 그리고 또 증인들을 강제로 세우고 해서 하여튼 진범이 잡히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해서 각각의 사건들, 화상 연쇄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이 진범이 그 외에도 했던 여러 가지 범인들이 있는데 20명 정도가 감옥에 갇히거나 어떤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이 진범 하나 때문에. 잘못된 증거들. 그래서 진실함이, 정직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요, 더욱 큰 확신과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무게만큼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증언할 때에 이 영혼을 잃어버린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영혼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놀라운 책임감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미티안 때부터 이 황제를 신처럼 섬기게 만들거든요. 도미티안 황제가 모든 문서에 뭐라고 고백하게 하냐면 도미티안 황제를 주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게 모든 문서에 정식 문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관공서라든지 모든 곳에서 황제를 향해서 우리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꼭 사용하게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다신교인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여러 신을 다 섬기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겠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향해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미티안 황제에게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정직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군사들이 오면은 잠시 예수를 증언하면 멈추기도 하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데서는 강력하게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증거라고 가져온 것을 너가 이런 말을 했지 할 때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회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요한이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면서 황제 숭배의 눈을 잠시 감고 동참했다면 결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과 함께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복음의 진실성,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 이 무게를 알았기 때문에 결코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모섬은요, 이 소아시아의 서해안 지방에 있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에게해, 여러분 에게해 아시죠? 에게해에 위치한 아주 작고 황량한 바위섬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중범죄자들이나 어떤 국가에 반역하는 정치범들을 이 반모섬에 수용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뭘 했냐면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중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반모섬에서
캔 이 돌들을 이제 건축 자재로 쓰이는 거죠. 채석장에서 하루 종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 됐어. 심지어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요한이 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90세예요. 90세. 90세가 넘는 나이에 지금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중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이 바비섬에서 중노동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더 괴롭혔던 게 뭘까요? 육체적인 노동이 그를 힘들게 했다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많은 성도들과 철저하게 떨어져서 고립되어진 상태가 어쩌면 그에게 더 큰 무거움으로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증언하며 살아갈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각자의 반모섬이 주어집니다. 이 일상의 반모섬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깊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당장 눈 한번 질끈 감고 세상의 방식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승진도 하고 좋은 평가도 받으면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뻔히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저만치 앞서가면서 승승장구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오히려 뒤처진 것만 같고 무능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고지식하고 타협할 줄 모른다고 세상에 욕을 먹기도 합니다. 점점 더 우리가 반모섬, 즉 고립되어지고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느끼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긴 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어리석다라고 하고 바보 같다라고 하고 우리는 점점 고립이 깊어질수록 나 혼자 너무 유난 떠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이 우리를 또 잡아먹기도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치러야만 했던 그 치열한 손해와 남모를 눈물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현실의 반모섬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문을 여신 장소가 로마 황제의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에 감동되어서 아멘.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은요 고립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반모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부터 어리석다고 느껴지는 그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기쁨과 영광과 행복을 주는 그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세상과 단절되어서 고립된 유배지에서도 항상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가 처한 환경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의 90세가 넘는 노쇠한 육체는 고된 노동으로 지쳐 있었겠죠. 우리가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보다 훨씬 젊은 저희들조차도 아마 숙소에 들어가는 즉시 골아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아마 팔 들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주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이 주의 날에도 그는 노동을 했을 것 같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함께 예배를 드린 소아시아의 형제 자매들도 성도들도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감시 속에서 자유를 억압받고 있었지만 그 무엇도 그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었다고 한다면요. 그 상황에서 주의 날을 돌아볼 때마다 주의 날들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돌아본다면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 빼먹기도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종종 상황과 환경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로 삼기도 하죠. 삶의 형편이 조금 안정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비로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사람들에게 치이고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못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주일날, 이 주님의 날에 일요일에 회사에 나가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문에 나는 회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모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었어요. 아마도 주일날 예배 일요일에도 아마 사도 요한은 노동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가진 특별한 어떤 인간적인 의지, 나는 무조건 예배를 드릴 거야 하는 의지나 인내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본문 10절의 상반절은요,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그 영혼이 현실을 짓누르는 고통과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그의 참된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로마의 군사들이 그에게 채찍질을 하고 강압적으로 채석장에서 노동을 시키고 그를 감시하고 그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주의 날에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방편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계가 분명해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어린 시절에 교회에 나왔던 친구들은 성인이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 자리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나올 수가 없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정직한 증인으로 살아가느라 상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그대로 매주 돌아오는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정말로 성령에 의지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을 때 한 주간의 모든 우리를 억압했던 일들이 다 치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아부도 하고, 때로는 불법적인 것을 적당히 눈도 감기도 하고, 때로는 내 양심을 다 저 밑바닥에다가 내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째저째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붙잡을 때밖에 없습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 주의 날은 사실 아무런 의견이 없이 무슨 날이 일주일 중에 어떤 날이죠? 일요일이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이단들은 주의 날을 일요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디 있죠? 여기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안산홍 증인회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교회, 또는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들은 비슷한 또 있어요. 이런 유형들을 이제 율법주의적인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하고 마가복음 2장 28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 주님이 이제 주인이신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원래 언제였어요? 토요일이었죠.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언제 드려요? 일요일을 드리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려면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주의 날도 뭐라고요?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기독교가 오늘날 일요일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게 또 이교도적인 풍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원 후 AD 321년에 로마 황제 콘티난스누스가 일요일을 휴교령을 내려요.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라고 하거든요. 때문에 일요일은 이교도인 어떤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위해서 제정된 날이다라고 하면서 일요일을 쉬는 것은,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것은 이교도의 풍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배교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문맥을 너무나도, 성경의 문맥을 조금만 읽으면 충분히 누구나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배경, 그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요, 당시 제자들이 안식일날 무엇을 했냐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서 먹는 행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율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이러한 율법적인 정죄 앞에서 예수님 바로 이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라고 하면서 2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의 본질적인 목적은 인간의 회복과 생명의 구원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제정자이자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율법의 규례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율법의 참된 실체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폐기된 율법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 다시 얽매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또한 이제 역사적인 진실도 확인해 보면 아까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칙령으로 일요일 날 이제 휴교령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일요일 날 쉬기 전부터 이미 초대교회는 100여 년 전, 훨씬 전부터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에, 일요일 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도 두 군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하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일요일 날 모였어요.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일요일 날도 사실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전 내내 일하고 나서 저녁 때 모여가지고 밤에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했단 말이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교회 안식일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모였던 흔적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1세기 말에 기독교 문서였던 디다키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14장에 보면은요, 성도들은 주의 날에 모여서 떡을 뜨고 감사를 드리며 죄를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앞에서는 이제 AD 110년경에 안디옥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마그네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마그네시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대교회의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솟아난 주의 날을 지키며 살아갑니다라고 편지에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AD 110년경에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중복해서 그동안 좀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전혀 이제 안식일은 없어져 버리고 주의 날, 일요일만 남게 되는 것이죠. 즉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가 배교의 증거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웃긴 것은 일요일, 이제 우리 썬데이죠.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지만, 그들의 억지 논리대로 한다면 토요일 드리는 것도 말이 안 돼요. 토요일은 로마의 토성신을 숭배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배교하는 것이다 하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그들도 역시 뭐가 합니까? 토성신을 신기는 배교 회개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고립된 섬에서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유배지에서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죠. 10절의 하번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가리켜서 나팔 소리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나팔 소리가 구약에서 언제 나왔냐면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는 즉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그 영광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등 뒤에서 이 장엄한 나팔 소리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이시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나팔 소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때조차도 이미 확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또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요한은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 지금 초라한 노인으로서 잡혀가 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팔 소리로 이야기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의 권한과 위엄이 지금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반모섬에서 겪는 환난과 억울함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고립시킬지라도 창조주이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크고 장엄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가장 낮은 외로운 자리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나팔 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옵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궁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분의 나팔 소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얄팍한 위로나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날에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그 창조주의 권위에 있는 나팔 소리만이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현실의 반모섬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돌아오는 거룩한 주의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반모섬을 진동시켰던 그 놀라운 성령에 감동되어진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큰 음성을 듣고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